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35번째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마침 이제 성찬식과 또 대림절에 맞게 또 사도행전 우리 교회에 또 시즌 2라고 말하는 이 형편에 맞게 주님께서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어제 저희가 새 예배당에 입당하게 된 것을 감사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시즌 2라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마음다짐도 새롭게 하고 또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축복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기도를 심어주셔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서울에서도 와서 우리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의 가족들이 함께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편지글도 손편지도 여러 통 받았는데요, 참 격려가 많이 됐습니다. 10살 난 아이가 보내온 편지글에 주 안에서 존경하고 사모하는 한창수 목사님께, 목사님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다니엘 기도회 때 하셨던 간증은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지금까지 저희 편지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부산에서 온 이 네 남매가 쓴 손편지에는요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엠마오 교회와 목사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축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큰 위로와 감동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축복과 감동과 위로는 어제로 끝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이라고 하는 엠마오 교회 현실의 현장에서 새로운 시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과 복음을 향한 이 새로운 열정들이 비장한 각오로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제 어제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으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제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개척해서 설립 예배를 드리면 축하하러 많이 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싹 빠지고 없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분들이 내일 다 안 오시겠구나 했는데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만 이 많은 사람들보다 더 한 것은 우리 마음에 이 새 예배당에서 이 교회를 향한 새로운 마음과 비장한 각오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삶의 이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 개척의 동력자로, 동지로,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서요, 바울 일행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과정의 이 길에 있습니다. 그동안 전도 여행을 했던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고별과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새로운 여정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사역이 끝난 게 아니고 새로운 길이,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마치 어제 우리가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하는 것과 조금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짧게 이 부분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구라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일을 하거나 새로운 어떤 상황에 접하게 되면 기대감도 있고 긴장감도 있겠죠. 그리고 반은 걱정도 되겠지만 그 기대의 상당수는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나가시면서 어떤 분들이 중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상도 안 해본 이야기를, 꿈도 안 꿔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지금까지 걸어왔는 것만큼은 안 어려웠으면 좋겠다, 이 정도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배경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전도여행 중에 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그러는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모교회라고 하는 그 모체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나서 교회가 엄청 어려워졌어요.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연보를 많이 모아다가 여기 전해주러 가는 거예요. 바울의 주머니가 지금 두둑하단 말이죠. 기분이 좋고 그래 가면 되는데, 그 가는 길에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면 안 된다,
큰 환란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계속 길을 막는 겁니다. 더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만류하는 내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는 거죠. 조금 오버랩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여기 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려했습니다. 이사 가지 마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빚을 지고 어떻게 가냐. 지금 너무 어렵다. 고생스럽다. 목사님 고생하는 거 참 이제까지 하는 걸로 저는 아직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 더 남았기 때문에. 근데 뭐 못 보겠다, 힘들다. 그리고 또 말리다가 돌아서기도 하고. 저는 고집스럽게 왔잖아요. 좁은 길이다. 좀 바울 같은 느낌이면 좋겠지만 하여튼 살짝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딱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다, 그리 여겨집니다. 본문을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백길로 해상로로 이동을 하면서 제자들을 만나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배 타고 육지에 도착해서 육로로 예루살렘을 향해 이동하는 중에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만난 어떤 예언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으니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뒤에 읽어보면 정확하고 적중했습니다. 우리가 12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예언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여기 우리는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가던 누가를 포함한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가다가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이동하던 사람들도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만류하는 겁니다. 만류하죠. 바울과 대동했던 누가를 포함한 우리도 만류하고 있고, 가지 말자고만, 그냥 가지 말자고 단순하게 한마디 했겠습니까? 여러 번 말했겠습니까? 계속 말했겠죠. 다음에 가면 안 되냐? 꼭 지금 가야 되냐? 한 달만 기다렸다 가자.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별의별 말을 했겠죠.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오해가 될 만한 구절들이 뭐냐면 21장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이 말과 또 11절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며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12절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들과 더불어서 바울에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가지 말자, 지금 금리가 오른다, 대출이 어렵다, 경기가 안 좋다, 꼭 지금이어야 하나, 돈 좀 모아서 하자,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았겠나. 제가 그냥 어거지로 억지 춘향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류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4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하는 것과 11절에 성령께서 예언하신 내용을 가지고 바울 일행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요거 좀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성령이 말리고 막아서 결국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울인 줄 알았는데, 이 21장에 와서는 이 성령도 못 말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야, 그러면 우리가 좋게 말하기에, 야, 바울은 뭐 하나님도 못 말린다, 성령님도 감당할 수 없다, 그 열정이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거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냄새가 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지, 내 마음의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말라면 말아야 되는데, 마치 이 본문이 바울은 성령도 못 말리는 사람인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누가가 이 본문을 왜 기록했는가를 하는 관점에서 찾아보면 조금 이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21장에 보면 성령께서 바울이 앞으로 당할 일을 예고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하고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바울더러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4절에 성령으로라는 말도 있지만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가지 말란 말은 누가 해요? 제자들이 합니다. 또 성령께서 예언으로 바울이 당할 일을 알려주셨지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즉 성령은 바울이 앞으로 당할 일을 예고하고 있고 이것을 본 선지자와 제자들이 바울을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바울이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 가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걸음을 계속 가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인데요. 그러면 바울이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입니까? 성령이 예고한 것을 알고도 가는 사람입니까? 뭐 같은 말이겠죠. 그러나 성령이 가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누가 가지 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요. 예. 저희가 이 교회로 이사 오는 거 성령이 가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했지. 예전에 뭐 누구를 비롯한 게 아니라 목사님 기도해 보셨습니까? 확실합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뭐 전들 알고 왔겠습니까? 마게도니아로 가듯이 이렇게 왔겠지만은 그러나 확실한 것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심지어는 저희 교회에 이제 자주 오시는 예비역 대령님이 이제 자기 집보다 여기가 더 멀어졌는데도 지상철 타고 여기까지 오셔서 한숨 푹푹 쉬고 가셨어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빚을 지고 여기까지 왔냐고. 그럼 제가 헌금을 좀 하시죠. 그러니까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과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바울은 성령의 음성과 명령을 거역하고 거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본문의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은 성령께서 환난이 기다린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누가 했습니까? 제자들이 한 겁니다. 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불이 번져서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집 아들이 소방관이에요. 소방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 끄러 가겠죠. 소방관의 어머니는요? 말리겠죠.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불 끄러 가야 되죠. 뻔한 일입니다. 위험하고 죽을 수도 있고 고난당할 수도 있지만 가족은 말리죠. 그래서 말리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귀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제가 심장이 좀 안 좋으니까 대구 사람 걷기를 말립니까? 안 말립니까? 말리죠. 그러면 안 걷습니까? 그런 분위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다 이런 말인데 성령은 예루살렘에서 불같은 환란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가려고 할 때에 누가가 이 본문을 쓸 때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그 사람은 바울의 열정이 아니고 바울을 말리는 제자들과 이 선지자들과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누가가 자기를 포함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 같지 않는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의 태도를 보자는 거죠. 자, 성령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고 바울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가려고 하고 또 다른 제자들은 가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혹은 지금은 피하자, 나중에 가자, 좀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을 취하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바울은 여전히 그 길을 갑니다. 그렇게 갈 때 바울과 동행했던 누가조차도 말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말릴 수 없으니까 누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바울 진짜 고집 세다. 뭐 성령이 말도 안 된다. 이게 아니고 갑시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14절에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약간 푸념하면서 네 마음대로 하세요. 뭐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이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누가의 의도는요, 바울의 열정에 대한 칭찬이나 평가보다 바울 주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었을 때에 어떤 반응과 태도가 발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령께서 제자들과 선지자들을 감동해서 바울이 앞으로 겪게 될 일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을 사랑하는 이 제자들은 당연히 말리겠죠. 죽을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걸 보내겠습니까? 당연히 만류하는데 나중에 12절에 누가조차도
우리도 예루살렘에 가지 말자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강력한 부르심에 사로잡히고 그 결단이 너희가 어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죽을 각오도 하였다, 이런 말을 하니까 말렸지만 말릴 수 없음을 알고 난 다음에 반응이 어때요? 누가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죠. 그럼 결국 죽을 수 있으니 죽겠습니다, 나도 따라가서 죽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표현을 하고 나서 바뀐 게 바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성령의 계획이 바뀌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도 갈래요? 예, 가겠습니다. 그러면 꽃길을 열어주지.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여전히 성령은 환난과 결박을 보여주고 있고 바울은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여기서 바뀐 건 누구예요? 누가와 그 일행이 말리다가 말려든 거죠. 저는 이게 오늘 우리가 도전받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말릴 수는 있겠지만 그 부르심을 말릴 수 없겠거든 말려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어떻게 말하냐면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기 5절을 돌아가서 보면요, 4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만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바울이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떠나갈 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어디까지?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들을 앞두고 있을 때 어려움이 보이면요, 말릴 수도 있겠지만 말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대구 사람 걷기를 한다, 저를 말리면 아무도 안 걷는 거지만 저를 말릴 수 없겠거든 기도하면 함께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 써주면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희 성도분들 중에 제가 어떤 일정을 하거나 어떤 일들을 할 때 그건 무리입니다, 경제적으로 무리입니다, 상황적으로 무리입니다, 체력적으로 무리입니다 라고 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리인 줄 알겠거든 같이 하면 되지 않냐, 나눠서 하면 되지 않느냐, 십시일반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말릴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 6절에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같이 간 건 아니겠지만 생각해 봤습니다. 집에서 뭐 했겠습니까? 아이고 바울 정말 고집 세네, 가면 죽는다고 하는데 갔네, 갚으라, 끝. 그랬겠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마음 쓰고 소식 기다리고 영치금 보내고, 안 그랬겠어요? 가는 길은 다르게 갔지만 그 길에 마음은 같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일어난 변화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거요, 이미 성령께서 예언하셨어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 믿고 사는 거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꽃길 걷는 것은 천국 가서 걸으세요.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은 꽃길이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사도행전 20장 23절에도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성령이 바울에게도 말해서, 이건 바울도 알고 누구나 다 아는, 저도 아는 일입니다. 제가 예언할까요?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으면요 엄청 힘들 겁니다. 직장에 손해를 볼 겁니다. 우리 학생들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좋은 대학은 못 갈 거예요. 꿈 깨세요. 지난주에서 얘기하지만 어차피 못 갈 거 시원하게 예수나 잘 믿으세요. 아멘. 아멘 했대. 어차피 좋은 대학 못 갈 거 예수라도 똑바로 믿고 갑시다. 그게 제가 알아요. 여러분 부모님 성적을 다 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바울 일행을 배 태워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보내기 직전까지 따라가고 전송하고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릴 수 없거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적어도 발목 잡지는 말아야 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뜻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지 알면 알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남자 제자들 그의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했어요. 바닷가까지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초기 이 교회 공동체들의 생활의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뭘 꽂았냐면요, 기도를 꽂았습니다.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써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황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그 어려움에 공감하고 동참하게 됩니다. 그걸 우린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필요도 채워준 거죠. 바울이 겪게 될 일에 대해서 굳이 성령이 안 알려줘도요, 지금까지 바울이 당한 일이 어떻습니까? 루스드라에서, 빌립보에서 어디서든지 바울은 배척받았습니다. 돌에 맞았고요,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잖아요.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것,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니오시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자, 말려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까? 말려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까? 야, 교회 오지 마라, 교회 오면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할게, 함께 예수 믿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 바울의 사명감을 막을 수 없겠거든 이 제자들과 바울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기도의 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반대했고 함께 갈 수는 없지만 성문 밖까지는 가줘야죠. 그리고 배 타고 가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거기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제게도 적용시켜 보죠. 제가 가는 길이 이렇게 험한 길을 계속 가더라도 말리진 마시고 말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운전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가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기차표라도 끊어주시면 되잖아요. 기도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은 제자들과 바울 사이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말리는 내용이 아니라 바울을 제외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겪게 될 일을 알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훨씬 더 크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팩트는 우리의 삶을 바꾸질 못해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기도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만약 이게 오늘 신앙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요, 예수 믿고 앞으로 당하게 될 일에 대해서 피하지 맙시다. 피하지 맙시다. 오늘 나를 말릴 수 없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 제가 뭘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말씀 암송, 또 기도, 많겠죠? 대구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딴 동네 가면요, 얼마나 대구를 자랑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대구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이 있다고 그랬죠? 대구대학교. 영남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경북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개중에 제일 좋은 대학은? 계명대. 대학 하나만 바로 되어도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서울대학교 가려고, 선한 말 써야 되겠죠? 서울대학교 가려고 전국에서 서울에 몰려간다면 경북대학교 오려고 해외에서 몰려오는 그런 대학 만드세요. 개중에 제일 좋은 대학을 만드세요. 우리나라의 심각한 경제, 사회, 정치적 위기가 뭡니까? 수도권 쏠림 현상입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서울에 계신 분 죄송합니다. 오늘 실수했네요. 너무너무 많이 몰려서 집값이든 땅값이든 모든 기회비용이 거기 다 쏠리고 있을 때에 우리가 나라 살리는 길은요, 이 지역이 잘 사는 겁니다. 대구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경제, 사회, 교육의 중심이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이 수도에 있지 않습니다. 런던에 있지 않아요. 조그마한 시골 도시에 대학 하나가 그 도시를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었어요. 저는 경북대학교 하나가 이 대구를 세계적인 대구로 만들 줄도 믿지만, 엠마오 교회 하나가 이 땅을 가장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걸으려고 해요.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말릴 수 없겠거든?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걱정되거든? 함께 걷고. 그래서 제 아내가 운전대 잡자마자 제일 많이 한 게 대구를 차로 도는 거예요. 제가 36바퀴를
대구를 걸었으면 제 아내는요 한 100바퀴를 대구를 돌았을 거예요. 차로 왔다 갔다 얼마나 이렇게 찬물 싣고 가고 밥 싣고 오고 막 저 지쳐 있으면 뭐 선크림 바르라고 들고 쫓아오고 그런 걸음들이 함께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손해 보는 일입니다. 가난하게 되는 일이에요. 집을 빼앗길 수도 있고 땅에서 모든 영화와 부귀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가 말한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가 가자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이 뜻을 알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함께 가든지 기도하든지 도와주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을 내년에는 선교를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을 배 태워 보내고 집에 앉아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약간 선교비 보내고 선교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생각나면 함께 가 봐주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젊은 분들이 뭐 틈만 나면 TV에 가면 무슨 다낭 베트남 며칠 여행 무슨 여행 어디 캄보디아 무슨 많잖아요. 그거 갈 돈 있으면 선교지 다녀오십시오. 아멘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단기 선교도 많이 다녀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릴 수 없다면요, 말릴 수 없다면 함께 합시다. 말릴 수 없다면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릴 수 없느냐? 주 예수를 위하여 사는 이거 말리지 못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요,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산다면요, 그건 주 예수를 위한 삶이 아닐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집과 전대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하늘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 이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것이죠. 바울은 어떤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꺾지 않았던 이유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집이 아니라 사명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요, 예수님 때문에 땅에서 죽고 하늘에서 사는 겁니다. 땅에서 살려고 하면요, 하늘에 못 살아요. 땅에서 잘 살다가 제가 지금부터 한 3, 4분 정도 더 전할 말씀은요, 조금 부담스러운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마음에 깊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땅에서 잘 살다가 천국 못 가면 그 끝이잖아요. 아닌가요? 21장 13절에 바울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이 죽을 것을 각오하였다라는 말은 이 헤토이모스라고 하는데, 헤토이모스라는 이 각오라는 말은요, 준비했단 말입니다. 원문상으로는 죽을 것을 예비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지만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로 부활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영생복락으로 부활할 그때를 생각한다면 땅에서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신 차리고 이렇게 보면요, 예수를 위하여 살다가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잘 사는 걸 목적으로 하는, 소위 말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게 많은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락을 예비해 주셔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평강을 주셔야 하나님이시라면 그건 우상일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피부에 안 와닿죠? 이제 말씀드릴게요. 말씀대로 사는데 평안하다? 그 복음 아닐 겁니다. 그 복음 아닐 거예요. 이 땅에서 평안을 구하다가 천국 못 가면요, 그게 지옥입니다. 현실적인 지옥이고요. 제가 누가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옥 패러다임으로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팩트만. 2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말씀 전해주신 장의겸 목사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다 육체로 부활하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육체가 없이 영혼만 천국 가고 지옥 가면 뜨거움도 모르고 천국에 좋은 것도 못 느끼겠지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천국 가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지옥의 뜨거움도 알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천국과 지옥 중간에는 뭐 있습니까? 연옥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천을 떠도는 영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해요. 200년을 살든 300년을 살든 400년을 살든 우린 다 죽습니다. 다 죽고 부활하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피부로 안 느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사두개파에 다 편승해서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부활이 없이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면 끝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끝이 아닙니다. 부활할 거예요. 사망으로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겁니다. 그렇다면요,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울은 명명백백하게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박해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 우리가 주 예수를 위해 사는 한 그것은 영생입니다. 여기서 사는 동안 문제 해결하고 병 낫고 물질의 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이면요, 굳이 이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서 교회 잘 다니다가 지옥 갈 것 같으면 아예 다니지 마시라고. 그만큼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평생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으로 살다가 부활해서 영벌에 빠질 거면 차라리 지금부터 죄 짓고 마음대로 사는 게 안 좋겠습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 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를 위한 삶이 아니면 그건 끝인 겁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불사하는 것은 부활을 받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이 신앙 좋아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 암송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암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한 삶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만류하기를 그치고 주의 뜻이면 우리도 갑시다. 누가도 가게 되는 겁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바울의 행적을 다음 주부터 to be continue 할 텐데, 저희가 한 20여 년쯤 전에 저희 식구들과 함께 영국에 살다가 이제 이스터 홀리데이를 맞아서 누가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셔서 로마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카타콤에서 나와서 이제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길에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 이 로마인들이 닦아놓은 큰 이 돌로 된 길, 그 초입, 로마 외곽에 있는 조그만한 성당이, 예배당이 있는데 베드로 성당이라고 그래요. 거기 들어갔더니 그 예배당 문 안에 생키에비치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념한 이 비석이 하나 있고, 거기 바닥에 이 대리석으로 발자국 2개가 이렇게 깎여져 있는데 사람들이 하도 만져서 뺀질뺀질 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은 생키에비치가 쓴 소설 코바디스라는 소설의 배경이 된 곳이 거기입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 사자들에게 머리가 뜯기게 하고 거꾸로 십자가에서 불태워 죽이기도 할 때,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를 성도들이 베드로 여기 있으면 당신 죽습니다, 빨리 피신해서 이 로마를 벗어나라고 얘기했고, 베드로는 그 사람들의 만류를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로마를 벗어나다가 로마 외곽 그 초입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로마 쪽으로 향하고 있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남긴 말이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틴 말이죠.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죠. 나는 네가 버린 성도들을 위하여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들어간다. 그 말에 베드로가 충격을 받고 다시 발길을 돌려서 로마에서 순교했는데, 혹자는 말하기를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전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거꾸로 못 박으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하는 게 그 소설의 내용이고, 실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역사 소설이죠. 그리고 그 베드로 성당 안에는요, 거꾸로 못 박힌 베드로의 형상이 이렇게 벽화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옛마을교회 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성도들이 더 오면 좋겠지만, 제 마음에 있는 감동은요,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것이 버거워야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좋은 세월, 좋은 시절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랑은 맞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주와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제가 심장이 별로, 사실은 치료 중에 있고 치료했다고 하지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150번씩 1분에 120번씩 자는데도 계속 뛰어요. 그 마음이 왜 이렇게 뛰나 했더니 걸어란 말인갑다. 표정이 안 좋잖아요. 걷다가 길에서 쓰러질 수 있겠지만 제 마음에 한 가지 소원입니다. 적어도 이 땅이,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되도록 저는 제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제 아내가 얼마 전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일찍 천국 가서 당신은 조금만 더 오래 살아라. 아내의 만류를 꺾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집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근데 자고 일어나는 내 마음속에 또 한 가지의 이 마음의 부담은요, 내가 이 땅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말릴 수 없겠거든요.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그 길을 걷고요, 저와 함께 동력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303 비전을 위해서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죽을 각오하고 신앙 가르치세요. 죽을 각오하고 말씀 암송시키세요. 자식들에게 버림받을 각오하고 신앙을 교육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저도 죽을 각오하고 이 땅을 걸을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회하는 30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자녀 교육하기 가장 좋은 도시, 예수 믿기 가장 좋은 도시, 더 이상 불교 도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도시, 동성애 죽지 않은 도시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죽지 않은 도시, 부활절 죽지 않은 도시, 대한민국의 성지, 그걸 위해서라면 내 생명 아깝지 않아요. 여보 어디 있나? 미안한데 내년에 끝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 투지와 각오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이사 와서 벌써 죽는다는 얘기하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겠지만 괜찮아요. 제가 어제 그런 생각했거든요. 내가 여기서 너무 빨리 천국 가면 이 교회는 목사님들 죽어나가는 교회라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요, 마음 한켠에요. 그러면 어때? 수십 명의 목회자들이 이 땅에 와서 죽어간다면요, 그것이 복음이라면 저는 하겠습니다. 말씀 진짜로 마칠게요. 한 30년쯤 전에 대구에서 예수전도단 간사님 한 분이 내려오셔서 예수전도단을 세울 때에 저랑 연배가 비슷해서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우성진 간사님이라고 천국 가셨는데 딱 와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 땅 밟기를 했습니다. 이 땅을 내가 한번 걸어봐야겠다. 그리고 땅 밟기가 끝나고 그 다음날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마음 먹었어요. 그 걸음 내가 걷겠다고. 당신의 그 걸음 내가 계속 걷겠다고. 그 남의 땅에서, 다른 도시에서 와서 대구 지역 간사로 와서 이 땅 한번 돌고 천국 간 그 소식을 듣고 그 뒤를 내가 걷는 겁니다. 이 교회요, 20년 가까이 최천호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다가 2년 전에 천국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여기서 목회를 합니다. 여기서도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각오합시다. 우리 예수 잘 믿을 각오하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죽을 각오하십시다. 여러분 여기 뭐 새신자들도 있고 초신자들도 있고 이제 겨우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기왕 오셨으니 저랑 함께 제대로 한번 예수 믿어 보십시다.
진하게 한번 믿어보십시다. 그 믿음 끝에 땅이 변하고 민족이 변하고 세계가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는 주님을 보리. 나는 주님을 보리.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 주님 다시 오시. 여러분 기왕 예수 믿었으면 끝까지 가봅시다. 나는 일어나 달려. 기왕 예수 믿었으니 우리 한번 결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릴 수 없거든 동참하시고요, 동참하기 어렵거든 마음을 쓰시고요, 기도를 하시고 함께하는 것이지 그 걸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려고 하는데 누가 막습니까? 주님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교회 다니는 거요 그냥 대충 살다가 땅에 복락 누리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가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내 사모하는 주님 이 걸음 끊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구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이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이 길 끝까지 가겠노라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말리고 걱정하고 생각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함께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아버지는 결코 녹록하지 않은데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이 길 끝까지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땅에서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텐데 하늘의 것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길 걸어가는 것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과 여러 고난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일이나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나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시옵소서. 대구를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였던 바울의 이 말이 우리 마음에 아로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말릴 수 있고 만류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이 더 나아가서 함께하고 같이 기도하고 동행하는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해외에 선교사님들을 보내놓고 마음 같아서는 우리 가족 같은 선교사님들 불러드리고 싶고 저기서 고생하는데 어찌 저리 살까 싶어도 하나님, 말릴 수 없다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말릴 수 없다면 같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과 딸들 중에 신앙생활하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그들을 말릴 수 없으면 같이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막을 수 없다면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죽을 것도 각오할 때에 주님, 가정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땅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민족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하나님, 100세까지 사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영광인 것을 믿을진데,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가 거기 관심 갖지 말고, 얼마나 누리며 얼마나 가지고 사느냐 관심 갖지 말고, 주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에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한 여러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없을진데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게 하여 주시고, 거기 이르지 못하는 것은 곧 파멸인 줄 알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우리의 삶과 시간과 정성을 드립니다. 오늘 같은 날 공부를 해도 더 하고 싶고 또 내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투자하고 싶지만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지킬 때 하늘의 복락으로 더하여 주시고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이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땅에 살지만 영혼을 살게 하시고 땅에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우리가 각오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길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